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곧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그를 너무나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 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올 때 따뜻한 겉옷과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 디모데는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에 이제 대신 목회할 사람을 구해놓고 배를 타러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는 마지막 출항을 하고 난 후였습니다. 지중해는 이 겨울에 너무 추워서 약 4달 동안이나 배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마지막 배를 놓쳐버리고 이제 애타게 기다리다가 겨울이 다 지나고 나서 봄이 돼서야 배를 타고 바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이 전해준 말로는 문소리만 들려도 내 아들 디모데가 온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바울은 그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네로 왕제에게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뭔가 잘못된 시나리오가 아닙니까? 디모데가 배를 놓쳤다고 할 때 비록 배는 놓쳤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른 배를 마련하셔서 디모데는 그 배를 타고 순교하기 직전에 그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아니면 이 배를 놓친 디모데가 넉 달이 지나서야 겨우 가게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그때까지 바울이 살아있어서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보았다. 뭐 이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과 디모데의 이 극적 상봉이 눈물을 흐를 정도로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 성경에 쓰여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날 때 간혹 당혹하게 됩니다. 왜 병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자체보다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것을 해석하는 게 더 괴로워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속의 번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얼굴이 더 그늘져요. 육체적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얼굴에 빛이 나죠.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연구하게 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 더욱 큰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욥기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시간 만에 욥기를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욥과 야곱의 경험,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맞다고 하는 얘기인지 틀리다고 말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이야기인지 그냥 보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욥기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최상급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욥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장엄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토마스 칼라일은 세계 최대의 책은 성경이고 성경 중에 최고의 책은 욥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평론가들은 구약의 메테오른 그러니까 알프스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그 최고봉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 창세기일까요? 네, 아닙니다. 욥기죠. 이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이 욥기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은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130세까지 살았지만 이 인생이 고생과 수고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죄의 씨를 뿌린 그 결과를 거둬들인 결과였죠. 자, 그리고 타인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 테러, 또 각종 사고, 비행기, 뭐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기차가 탈선했다거나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은 게 아니죠. 그 안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르러 온 고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섭리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큰 고난이 닥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 병상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아마 이 욥기가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섭리에서 오는 고난을 겪은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1800년대 후반 복음 사역에 아주 헌신적인 하모니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마틴 루터보다도 더 많은 글을 썼다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약 10만 페이지 이상의 이 기독교 저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이것저것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할 것은 많은데 이 아이들은 어리고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이 설교 단상 밑에 아이의 요람을 이렇게 놓고 발로 아이의 요람을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들 중 막내가 생후 3개월 만에 죽었을 때 우리의 가슴에 어떠한 피가 흘렀는지 무덤으로 내려가는 어린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주께서 주시고 취하여 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복되되다. 그로부터 4년 후 장남이 16살에 폐렴으로 죽었다. 두 아들을 그렇게 먼저 보냈다. 그로부터 1년 후 남편이 중풍에 걸렸다. 멀리 있는 병원에 갈 여비를 만들기 위해 집안에 깔려있던 양탄자를 팔았다. 18개월 동안 끈질긴 간호 끝에 회복하게 되었는데 회복의 기쁨도 잠시 결국 남편이 눈을 감았을 때 예기치 못했던 남편의 죽음에 대한 쇼크는 내 몸을 파고 지나갔다. 나는 그의 눈이 죽음을 향하여 감겨지는 것을 볼 때 완전히 넋을 잃어버렸다. 그 충격으로 죽을 뻔했으나 주변 의사들의 도움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뭐 이런 글을 읽으면서 뭐 신앙인이 의연해야지 왜 그래? 남편 죽은 여인이 어디 한둘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땐 울어도 안 됩니까? 울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이 여인은 30년 동안 홀로 외롭게 복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9살 때 이 돌에 얼굴을 맞아서 안면이 함몰되는 사고로 3주 동안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회복은 되었지만 평생 병으로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병고의 아픔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녀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몸을 간신히 버틴 채 쓴 것이었다. 심한 통증이 있었으므로 앉아있기가 매우 고통스러웠다. 모든 신경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고통을 줄 때, 나 자신이 미치지는 않을까 염려가 생길 때, 계속해서 병고에 시달려온 것이 마치 내가 맡아놓은 운명인 듯 하였으며 대부분 1-2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나는 여러 번 이불에 머리를 파묻고 실컷 울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호사스러운 눈물 속에서 오랫동안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몹시 고통스럽고 거의 한잠도 이루지 못한 밤이 지나갔다. 또 다른 밤을 지새웠다. 고통 중에서나마 자제력을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하였다.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결코 조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에는 감사한 뜻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왜 나는 건강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가? 강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아니다.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통증이 나를 엄습하는 시간들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이 허락의 말씀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그 괴로웠던 밤들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밤들이었을 것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매우 통렬한 것이었다. 때때로 어두운 절망에 쌓일 때도 있었다. 왜 너는 버림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탄의 작용 때문이 아닌가? 나는 즉시 눈물을 닦으면서 더 이상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병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파악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아심으로 진실하신 주님께 나의 몸과 영을 맡길 것이다. 평생을 병으로 씨름하면서도 수많은 기독교 명저들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섭리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성숙은 침대나 소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온 것을 해석할 줄 몰라서 재난으로 여깁니다. 이 욥기서에는 이 인간 철학의 한계로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인간의 이치와 그런 이해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누워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사람 틀림없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됐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이 욥은 아내까지 이제 다 욥을 버리고 도망갔죠. 완전히 쫄딱 망한 이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왔습니다. 탕자가 이 돈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왔죠. 그런데 욥은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를 잘 맺어왔던 것 같아요. 인격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형편이 됐지만 그런 욥을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3명의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들이 죽이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의 철학으로 위로하려고 왔어요. 그러나 해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걸로 인생의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조언은 독설이었죠.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욥기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는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자, 이 순전하고가 무슨 뜻일까? 이 한글 번역으로는 순전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얘기인가? 이 순전하고가 쓰였던 이 히브리어 탐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완전하다, 그런 뜻의 이 순전하고의 탐입니다. 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완전한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인침받는 그 마지막 백성 14만 4천인의 특성이 바로 이 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perfect, 그는 완전하고, 또 NIV는 blameless, 그러니까 결점이 없는, 아주 죄가 없는 깨끗한. 자, 그러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탐,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욥은 완전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그걸 딱 머리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이상한 교리가 나와버려요. 이상한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내려놓고 읽어야 안전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의인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휴고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욥기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굴복을 뜻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 행함으로 의롭다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욥은 진실한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활용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욥이 고난을 받았을까? 왜 고난을 당했을까? 이 고난의 이유가 욥기 1장에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1절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은 이런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욥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계속 반복하시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사탄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에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복, 건강, 또 자녀의 복 다 거둬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계속되는 이 사탄의 고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만 건들지 말고 허락하노라. 그렇게 돼서 욥에게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호하신 손길을 거두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그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물었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손길을 거두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지 않으면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들을 막고 계시고 많은 그 재난들을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손길을 거두어 가시니까 보호가 떠났습니다. 이 보호가 떠난 욥의 시련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죠.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 그리고 70인역에 보면 이 하나님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라는 말은 인간들이 번역하면서 집어넣는 것이죠. 그냥 불이, 원어에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재물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 길거리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을 잘 이겼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끄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사탄아, 너 봤느냐? 이런 이 사탄이 시련을 줄 때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시련을 줍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주지요.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 보증을 서줬더니 그가 내 사기치고 도망가고, 또는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각종 오해로 비방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를 바득바득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죠. 자, 욥이 이 고난을 잘 이기자 더 강한 고난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이 상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벌써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벌써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 주를 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호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원하는 그 마지막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말을 들으려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망했어도 몸만 건강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왜 그래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런 걸 비관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억울해하다가 자신에게 온 고난을 해석할 줄 몰라서 재난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의 육신의 질병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욥의 이 질병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온몸의 피부가 견딜 수 없이 가렵고, 그리고 몸에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헌대가 터지고 역겨운 고름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숨 쉴 때마다 냄새가 나고 온종일 뼈가 쑤시고, 그리고 피부는 검게 타서 떨어져 나가고 뼈도 열기로 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냥 기와장으로 긁었다는 정도만 여러분 아셨지, 욥의 고난이 정말 이 정도인 줄 아셨습니까? 와, 이건 읽고 있기도 정말 민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욥은 마지막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봐서 자녀가 죽은 사람에게 왜 슬퍼합니까? 부활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슬퍼도 울지 말아야 합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욥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욥기를 잘못 읽으면 욥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대화하는 관계가 건강한 부부죠. 그냥 꽁 하고 계속 삼키고만 있다가 나중엔 그냥 꽝 하고 폭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죠. 도장 찍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이 푸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육신의 고난을
잘 견뎠습니다. 그러자 더 강한 고난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 올까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지금 제일 깊이 후벼팝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마지막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꼭 너네 집안은 어떻고 또 당신 과거는 어떻고 꼭 그 약한 거기를 긁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배우자의 위로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손가락질할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 왔습니까? 말 못할 억울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은 욥을 악의 화신으로 보고 각종 저주와 독소를 퍼붓고 그리고 아내마저 사랑과 위로를 주어야 할 그때에 욕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사탄이 여기까지 고난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왜 욥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 삼류 드라마 주제, 삼류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가난한 여자와 이 부자 남자, 그런 이 사람들의 이제 러브스토리, 그런 그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제3자가 이 남편한테 와서 당신 부인, 당신 돈 보고 온 거지, 당신 사랑해서 온 게 아니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전하다, 완전하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한 시련입니다. 이렇게 시련이 와도 암이 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농작물이 태풍에 다 휩쓸려서 빚더미에 앉고 사고로 불구가 되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한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내가 욥처럼 끝까지 승리할 것을 아시고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허락하셨구나. 사탄에게 어깨를 쫙 펴면서 내 종 누구누구 봤지?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 친구들은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욥을 위로할 수 없음을 욥기는 보여줍니다. 이 욥기는 악에서 떠난 자,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임한 시련은 너무한 것 같아요. 수많은 주석을 보아도 해석이 모두 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뭔가 부족해요. 2% 부족해요. 꺼림칙해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는가?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키는 이 마지막 환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이 마지막 환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욥기를 완전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욥기는 마지막 환난을 겪어야 할 사람들을 위한 표상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욥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은 욥처럼 죄가 전혀 없는데도 의인이 겪는 고난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강요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고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환난인 그런 때가 우리에게 곧 오죠. 욥은 최고의 환난을 겪었습니다. 욥이 겪은 것처럼 큰 환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육체적인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환난은 초대교회와 중세시대의 그런 신앙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통스러운 환난은 정신적인 환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 식사거리가 없어서 배고픈 그런 고통이 마지막 환난의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그런 육체적, 환경적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내 귀에 대고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널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난날 네가 지은 죄들을 생각해봐. 어떻게 너 같은 자가 하늘에 갈 수 있겠어? 이젠 다 틀렸어. 어차피 멸망받을 거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 끊임없이 그런 암시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은 캄캄하고 사방은 막혀있고 사냥개들이 날 잡기 위해서 컹컹거리면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날 죽이기 위해서 점점 조여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때의 그 정신적인 고뇌는 어떠한 육체적인 고뇌보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욥 말고 이런 환난을 겪은 사람이 또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의 환난과 야곱의 환난과 그리고 마지막 환난의 이 상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난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서의 군대가 야곱의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있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를 그 전에 그날 에서를 만나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수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나면 그들은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낄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환난이라는 큰 기간 안에 정신적인 고난이 극도로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성경에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30장 5절부터 7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읽겠습니다. 들리는 것은 불안과 공포의 소리뿐 평안함이 없구나.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해산하는 여자처럼 남자들이 창백한 얼굴로 허리에 손을 짚고 다니는 것은 무슨 꼴인가? 비할 데 없는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내 백성이 당할 야곱의 환난 때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난에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이 하나님께 야곱을 비난하면서 이 야곱은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기도로 밤을 세울 때, 씨름을 할 때 지난날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계속 놓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자 단언했죠. 그날 밤 사탄은 욥에게 했던 동일한 참소를 야곱에게 했고 또다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에게 반복할 것입니다. 너는 그런 놈이야. 너의 회개는 헛것이야. 너는 다 틀렸어. 끊임없는 참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더 이상 그 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확신이 들 때까지 일어설 수 없었던 씨름입니다. 이 욥은 양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에 변화되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의 그 무가치함을 느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라고 사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친구들이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 공격할 때 이 욥은 번뇌가 심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인데 친구들은 죄의 결과로 벌이 왔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잡았던 어린 양의 피와 회개는 다 헛것이란 말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사탄이 참수할 때의 그 번민, 괴로움, 하나님과 분리되는 듯한 아픔.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떤 질병,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겪었던 환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이론으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학교는 책상 앞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승리로 마치기 위해서는 지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고난요?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하는 그런 고난요? 아니면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고난요? 아니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고행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고난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뜻입니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했죠. 그러나 그는 또 고난으로 말미암아, 즉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완전케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니고 순종하는 자. 어떤 자요?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고난은 죄와 싸우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육체의 고난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 하니까 그럼 매를 맞으면 죄를 그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 지금 여기에 매 맞으려고 줄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속의 죄의 법과 싸우는 고난이죠. 의로운 생활과 거룩한 삶을 선택할 때 오는 고난, 이기심과 욕심을 버릴 때 오는 고난, 순종하려고 할 때 사탄이 핍박을 주는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쳐야 합니다. 환난에 들어갈 때 우리 속에서 죄가 발견되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받고 물도 못 마시고 너희도 이런 고난을 받아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죄와 싸우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데 왜 이 중보자 없이 욥이 계속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욥기 9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손을 얹어놓고 중재할 재판장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욥이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특성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설명하겠지만 이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께서 뒷짐지시고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의 역할, 즉 중보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이죠.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까요? 예수께서 죄를 마시는 그 직전까지요?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환난을 겪을 사람이 아니고는 이 사건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환난을 겪을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큰 마지막 환난이라는 큰 환난의 기간 안에 그 안에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 동안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사실이 그것은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일이 없다는 사실은 더 이상 누구는 멸망이고 누구는 구원이다. 그런 결정되는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환난 전에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왜 중보자가 없는가? 오케이, 하나님께서 중보를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자, 날 위해 중보하시던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끝났을 때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의인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순전하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 에이, 하나님, 그게 무슨 의인입니까? 내가 조금만 흔들면 넘어질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계속적으로 이 사탄이 고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만 건들지 말고 허락하노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 아닙니까? 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사탄과 온 우주 거민에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인지, 그래서 하늘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야야,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 이런 죄인이야. 너 지난번에 이랬잖아. 너 3년 전에, 5년 전에, 너 엊그저께, 너 그랬잖아. 과거에 지은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줘요. 나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끊임없는 참소해. 여러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여러분, 그때 정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드러나고 품고 있는 죄가 나타나면 그러면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 참소가 옳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수치고 하나님은 그때 죄인을 용서하실 수도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 선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승리하는 그 경험은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끊어내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자, 이때 이 마지막 환난 때, 이 특별히 야곱의 환난 때 서야 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 6장 24절에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와, 여러분 굉장히 이 담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 야곱의 환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욥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러는데, 그런데 욥은 잘못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허물을 발견할 수 없는 욥이었던 것처럼 흠을 발견할 수 없는 마지막 증인들이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 허물이 없는 자들, 환난의 때에 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숨겨둔 죄가 없이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뒤 흔든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욥의 생명을 해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자, 욥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욥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증인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환난이 왔지만 사탄이 생명만큼은 손댈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해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치기까지 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침받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이를 맞았다는 것은 이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이고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욥기는 이 야곱의 환난의 역사적이고 계시적인 표상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특별히 야곱의 환난이 아니면 욥기서는 완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을 보면 이런 이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육체 밖에서라는 말은 잘못 번역됐죠. 영어로는 in my flesh,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내가 내 몸을 입고, 그 말이 곧 무슨 말이에요? 욥은 부활신앙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 밖에서 마치 육체 따로 영혼 따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예요. 욥이 고난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고난 후에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인데 구약을 지나고 신약을 지나서 부활과 재림까지 보게 됐습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친구들을 다 봐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욥이 보았던 그 마지막 재림의 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19장 27절. 그때는 내 눈이 그를 보아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여러분, 욥이 한없이 마음을 설레며 기다렸던 그날이 우리 시대에 지금 성취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셨는가?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 욥기를 이제 그 해석한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또 많은 목회자가 있고,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잘 아시죠? 아주 영성이 있으시고 이분도 참 고난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일제말 그 손양훈 목사님이 조선 장로교회 치리를 받을 때 사실은 이 신사참배 반대가 그 이유였지만 그 우찌무라 간조의 글을 읽었다, 그 이후로 손양훈 목사님의 목회직을 박탈했습니다. 일본인 목사의 책을 읽었다는 이유죠.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는 이 교단이나 교파 이런 형성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장애가 된다 하면서 초교파적인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천황에게 정성을 다해 예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고난을 당했고 그 와중에 그의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욥기를 깊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욥기는 19장에서 끝나야 한다. 마지막 42장은 없어야 한다. 이 뒷부분은 사람이 붙였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처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얘기도 아니죠.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없어야 했다는 이 4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소유를 갑절이나 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인간 세상사가 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간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보상을 우리가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자, 갑절이나 주셨다는데 어떻게 이 갑절 주셨는가? 여기 보니까 양이 7천 그러는데 42장에 양 1만 4천 주셨습니다. 약대 3천은 약대 6천 주셨고 소가 500결이는 소 1천결이 암낙이 500이 암낙이 1천 그렇게 주셨어요. 다른 것은 다 정확하게 2배씩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42장에 자, 여기 보니까 그런데 자녀는 10명만 주었어요. 원래 자녀가 10명이었으니까 이제 다시 갑절로 다 갚아주면 20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10명일까요? 만약에 20명을 줬으면 그야말로 사람이 쓴 책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10명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2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욥처럼 이 땅에서 전화이복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소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이 노래는 마지막 증인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빛의 옷을 입고 하늘 도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천사들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각각 쓰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그 면류관을 받아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씌워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각각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개인에게 한 명 한 명 나눠주십니다. 아마 면류관 쓰고 악기 받는데 며칠,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 즉 시간의 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이올린, 어떤 사람에게는 하프, 어떤 사람에게는 트럼펫. 여러분은 어떤 악기를 받고 싶으십니까?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신 후에 지휘하는 천사가 사인을 딱 주면 능숙하게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또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음악보다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제 더 이상 사망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고통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과 야곱의 경험이 왜 우리의 미래였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짜 의인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탄을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의심받을 일이 없는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탄아, 너 누구누구 봤니?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복 주니까 그만큼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승리하며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신나게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할 줄 알아? 사탄아,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난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야. 사탄아,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온 우주의 천사들이 마음 졸이면서 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뒤집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신의 성품을 충만히 반사하기 위함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이 밖에서 오는 그런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성격과 성질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들을 참고 견딘다면 그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랑이고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8절, 우리 여러분들도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장 8절에 욥이라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계문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 여기에도 욥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계문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무슨 결말을 보았는데요? 온 우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결말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는 환난 속에서 작곡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은 14만 4천의 경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